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서로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삶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서로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삶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계속 쫓아서 이제 가버나움에 모였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또 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따라오는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육체의 필요를 추구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최종 그 목적지를 모르면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그런 육체만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게 돼버리고 말겠죠. 우리는 영원한 삶인데 이게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짐승과 같이 당장 배고픈 배만 채우는 그런 삶을 살거나, 더 나아가서 한 끼를 위해서 다투는 짐승보다 더 욕심 많은 그런 존재들이 돼서 나누어 먹어야 할 것조차 나 혼자만을 위해서 더 많이 챙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남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만족과 배만 채우는, 내 창고만 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심각한 그런 결과로 떨어지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셔서 누가 어떤 위치에 거하든, 그게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하나님의 법도의 그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자신이 남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든 뭐 많이 가졌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흘려보내는, 그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도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나와 상관도 없다라는 식이 되거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결국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럼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사회 같은데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이런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에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의 이 복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삶의 유일한 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권세나 힘을 가지게 돼도, 뭐 재물을 갖든 뭐를 가지게 되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명의 그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법칙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결국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정말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실 때 결국 많은 제자들이 다 이제 흩어져 떠나갔다고 했는데, 그런 사건 후의 행적을 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남은 제자들에 대해 좀 더 본질적인 교육과 또한 이제 그 위로, 휴식,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자들을 집중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한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부 쪽으로 이제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세워 가시죠. 근데 먼저 페니키아 지역에 이제 두로를 거쳐서 시돈으로 가시는데, 갈릴리 호수로부터 한 5, 60km 정도 떨어진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페니키아 도시들이 이제 두로나 시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두로 지옥을 하셨다 그렇게 적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 그 지역 안으로 가셨냐 아니면 그 경계선 지역에만 가셨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와요. 근데 이제 21절과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어쨌든 두로는 이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원래 이 섬이었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중간사에서 이미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그 헬라 제국을 세워갈 때 이 두로가 이제 끝까지 저항했잖아요. 그래서 그 섬으로 이제 옮겨져 가지고 저항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함락하기 위해서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랬죠. 거기가 이제 두로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이 페니키아 사람들, 베니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온 인류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 이제 이 어떤 족속의 혈통이었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장남, 시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돈 왕은 곧 두로 왕 이렇게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시대와 연관을 지으면 북왕국을 타락의 바닥까지 이끌었던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 왕이었죠. 엣발이라는 사람. 그래서 BC 814년경에 베니게 사람들은요, 카르타고를 개척하면서 지중해 이제 연안 도시들 개척하면서 식민지로 삼고 거기서 굉장히 크게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니게의 가나안인이었던 그 한니발 같은 사람은 로마로 쳐들어가서 그 로마를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10년 이상 아무튼 명망을 떨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베니게는 이 카르타고의 멸망과 함께 이제 결국 경제 강국의 대열에서 이제 멀어져 가게 되죠. 자,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강한 반발에 부딪히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듣고 떠나며 거절하는 이 제자들,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시더라는 거죠. 자, 그곳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이 여행 중에 그 두로에서는 그리스 출신의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었던 그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구약에 바알의 본고지인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렙다에서 머물렀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이제 도와줬었죠. 그러니까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 두로 지방의 사르밧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쨌든 당시 이 사르밧은 크게는 수리아 지역에 속했고 작게는 페니키아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예수님을 찾은 그 땅 출신의 여자를 그리스 사람인데 수로보니게 출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다 듣는데도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계속 이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경이 거슬려서 좀 저 여자를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정도로 여인의 간구는 절실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절실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더 간절히 도와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굉장히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한 거죠.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일단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언약했지만 헛된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차 타겟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로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렇게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우선된 사명인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 같은 데 보면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떼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었죠.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알릴 그 사명을 먼저 받은 자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다만 복음 전파의 순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지 유대인에게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뭔가 택함을 받은 어떤 특별한 특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믿음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들이 그 역사적인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엮여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을 열방에 알릴 그 부르신 사명의 어떤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이들이 망각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먼저 그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사역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그렇게 전하라고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을 통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이방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 지상 명령이 주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온 열방 족속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당연히 이런 사명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면서도 당신의 이런 능력을 개들에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아주 모욕적인 말로 이 여인을 도전했죠. 도전보다는 도발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땠어요? 거기서 예수님께 이 개 같은 존재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예레이 관도라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듣는 모욕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했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고통받는 딸을 위해서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치료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겸손함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래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모독하려고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여인의 참된 믿음을 이미 보셨고 아셨고, 그래서 이 믿음을 모두에게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뭐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행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내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 또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은 거지, 뭔가 내게 능력이 있는 걸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가 이걸 알리려고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행할 바는 뭐냐?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로마의 백부장도 그랬고, 여기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뭘 소개하냐면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방인들 속에 정말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죠. 이런 큰 믿음, 바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로마의 백부장이나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모습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서로 자존심 문제로 다투고 그래서 사역을 소홀히 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태반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하는 말들이 뭐 아무 다른 속셈 없이 순수하게 하는 말인데도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기가 살아온 게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오해가 생겨서, 그러니까 다른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으며 깔보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싸움이 되냐?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질적인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됨을 잊어버리는 거죠. 동역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성질 싸움, 기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함께 하나 돼서 서로 챙기고 돌봐야 되는 이 양들은 다 팽개치고, 그리고 이제 막 자기들의 자존심에 얽혀져가지고, 뭐, 심하면 막 이제 뭐 서로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죠. 심하면 이제 뭐 같이 있으면서 막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사역을 서로 방해하고, 더 심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사역자 다 욕하고 비방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 그 막 개로 취급을 당하면서도 막 자녀를 살리겠다는 그 믿음에 집중했던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참 대단히 겸손한 믿음을 가진, 정말 믿음의 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런 수로보니게 이 족속의 이 여인과 같은, 로마의 백부장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자존심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너무 많은 이 관계 단절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부끼리도 그래요. 서로 그 자존심 사실 싸움 때문에 말 하나 날 무시했어, 내 말을 뭐 우습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싸우다가 그냥 사이에서 자녀들이 거의 죽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이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고 뒷짐지게 되는 이 원인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해해서 벌어진 것이 아닌가, 좀 차분하고 신중하게 좀 생각해보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이나 이기심에 얽매이지 않고 부름받은 이 사명의 본질적인 목적에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 사역의 현장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과 변화의 그 장,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까지 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심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 서로 힘 모아서 섬기고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부름받은 이 교회 이 사역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온 어떤 사명과 환경 속에서도 지체들과 하나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되는 것 같지 않거나 또 목사나 리더가 나의 뜻하는 바를 몰라주고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함께 하나 되어 달려가기로 한 이 약속들이 자꾸 소홀해지고 또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서 결국 사명의 현장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일에 마치 그 이 풍선에 뚫린 작은 구멍과 같이 자꾸 누수 현상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참 힘이 나고 재미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이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주의를 가진 각자의 그런 스타일과 성격과 태도와 뭐 좋아하는 것과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에는 언제나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자 선호하는 방법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간에 하다못해 둘만 살아가는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서 서로 지켜야 될 약속들을 만들어야 되고 함께 지키기로 한 그 규칙들이 그렇게 생기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자기 자신의 감정에 만족한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보다 서로 약속한 이 법도와 규례와 규칙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모아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런 공감과 이해가 한 공동체가 존재하며 이루기로 한 약속까지 뒤로 미루게 하고 소홀하게 한다면, 몰라요. 당장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함께 모인 목적이 무너지는, 질서를 잇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공감과 이해는 해야죠. 그러나 약속과 규칙과 법도가 변함없이 중심축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공감과 이해가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정의와 공의가 동시에 성취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결국 우리는 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가 먼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각자가 속한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약속과 규칙이 지켜지면서도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희생의 사랑이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천국이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고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먼저 공감받고 이해받으려고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약속조차 소홀히 여기며 내 감정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은 내 자존심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내가 처한 사명의 더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맡겨진 생명을 향한 간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하여 맡겨주시는 우리 교회 속의 귀한 영혼들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이 영혼이 정말 온전히 살기 위한 자유케 하기 위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 하나님의 나를 이룬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될 것을 또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